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볼까요? 지구가 태어나기 전 텅 빈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지러운 혼란만 가득했지요. 그러다 침묵을 깨고 마침내 대지의 여신이 눈을 떴어요. 대지의 여신은 하늘의 신과 결혼해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드디어 세상은 조금씩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답니다. 세상보다 먼저 태어난 신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태초의 신들.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이 뒤죽박죽, 까마득히 먼 옛날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형태도 없었지요. 그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덩어리였어요. 멋대로 빚어놓은 찰흙 같은 뿐이었지요. 이런 세상을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에는 아침 햇빛은커녕 밤의 어둠도 없었어요. 땅과 바다는 한데 뒤섞여 있었고 어지러운 가운데 더러운 공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카오스에는 여러 씨앗들이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씨앗들은 세상을 만들 재료였어요. 세상의 질서를 배웠어요. 길고 긴 혼란도 서서히 끝나고 있었어요. 대자연의 신 카오스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대자연의 신은 카오스 덩어리를 땅, 바다, 하늘로 나누었어요. 눈부신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었어요. 땅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했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의 파도가 넘실댔지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숲에는 동물들이 뛰어다녔어요. 새들은 하늘을 마음껏 날았지요. 마침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해졌어요. 어둠과 밤, 그리고 지옥이 생겼어요. 세상에 제 모습을 갖추자 카오스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깨어났어요. 그 씨앗 하나하나가 세상을 만들 재료이자 세상을 다스릴 신이었지요. 씨앗 하나가 밤의 여신 닉스로, 또 다른 씨앗이 어둠을 다스리는 에레보스로 태어났어요. 밤의 여신 닉스와 어둠의 신 에레보스는 결혼하여 많은 신을 낳았답니다. 무서운 지옥도 생겨났어요. 죄를 지은 신이나 신의 뜻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지옥은 땅속에 있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떨어지면 1년이 걸려도 바닥에 닿지 못할 정도였지요. 이 끔찍한 지옥은 이곳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인 타르타로스라고 해요. 신들조차 타르타로스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신화 배움터, 그리스인들의 상상한 세상.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몰랐고 바다도 지중해와 흑해만 있다고 생각했지요. 다들 민족들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줄 알았지요. 현실 세계와 아주 다른 상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늘 궁금해하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또 세상은 원반처럼 평평하고 널쩍한 모양일 거야. 그리고 가운데 우리 그리스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지구의 끝에 엘리시온 들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시온은 세상에 가득한 낙원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엘리시온 들판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흘렀어요. 붉은 장미가 우거지고 향나무가 그늘을 들이온 가운데 황금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마음 착한 사람이나 영웅이 죽으면 엘리시온 들판으로 가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믿었답니다. 드넓은 땅의 여신 가이아. 가이아 여신이 태어났어요. 드넓게 펼쳐진 땅 위에 생명들이 앞다투어 태어났어요.
나무와 꽃이 우거지고 달콤한 열매와 곡식이 자라났지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서 한 여신이 눈을 떴어요. 여신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태어났어요. 그 여신의 이름은 가이아예요. 가이아는 땅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최초의 신이지요. 가이아가 태어난 뒤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가이아를 대지의 어머니 또는 만물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가이아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너그러웠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에 딱 맞는 성격이었지요. 하늘, 바다, 산, 신을 만들었어요. 가이아는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세상은 혼자 다스리기에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지내면서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어요. 가이아는 다른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가이아는 우뚝 솟은 산맥을 바라보다가 산을 다스리는 신 오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푸른 바다를 다스리는 폼포스, 저 높은 하늘을 다스릴 우라누스도 만들었지요. 하지만 가이아가 보기에 신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힘을 합했어요. 가이아는 더 많은 신들을 낳기 위해 결혼을 했어요. 가이아는 자신이 만든 신 중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혼을 했어요. 하늘 우라노스와 땅 가이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힘을 합해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처음에 12명을 낳았어요. 딸 6과 아들 6이었어요. 그들은 티탄이라고 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거인족이라고도 불렀어요. 티탄 아이들은 쑥쑥 자라나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고 또 다른 신을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신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어요. 푸르른 하늘의 신 우라노스, 위풍당당 맨 처음 왕이 되었어요. 우라노스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해, 달, 별, 비와 바람 등 하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라노스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우라노스는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힘이 가장 셌어요. 그리하여 모든 신을 다스리는 맨 처음 왕이 되었지요. 우라노스는 아내 가이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늘과 땅이 늘 함께하듯이 가이아와 우라노스도 언제나 같이 살았지요.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쁨의 비를 내리게 했어요. 비는 땅 속에 깊이 스며들어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도록 했어요. 외눈박이 삼형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엉뚱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키클롭스 삼형제예요. 키클롭스란 눈이 동그란 이란 뜻이에요. 키클롭스 삼형제는 생긴 새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하늘을 찌를 듯 커다란 키에 이마 가운데 눈이 떡 하나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외눈박이 삼형제라고 불렀어요. 외눈박이 삼형제는 동굴에서 자라났어요. 섬에서 나는 풀과 양젖을 먹으며 양치기로 살아갔지요. 얼굴은 비록 징그러웠지만 각자 재주가 있었어요. 첫째, 브론테스는 요란한 천둥을 일으켰고, 둘째, 스테로페스는 번쩍이는 번개를 만들어냈어요. 셋째, 아르게스는 항상 밝은 빛을 뿜어냈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외눈박이 삼형제. 외눈박이 삼형제는 성격이 무척 난폭했어요. 티탄 12남매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기 일쑤였지요. 장난도 심했어요. 커다란 바위를 던지며 놀아서 땅이 모두 갈라질 정도였어요. 산과 산 사이를 쿵쿵 뛰어다니는 바람에 화산은 폭발했고요. 세상은 삼형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라노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삼형제를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오 타르타르로스로 보냈어요. 그곳은 한번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가이아는 자식들이 땅속에 갇히자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드넓은 바다를 지키는 폼포스. 바다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났어요. 폰토스는 바다를 다스린 최초의 신이에요. 폰토스는 그리스어로 바다라는 뜻이에요. 흑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폰토스는 우라노스와 달리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가 가장 행복했지요. 그러다가 땅의 여신 가이아와 결혼했어요. 가이아가 자식을 가둔 우라노스와 헤어져 외로워하고 있었거든요. 폰토스는 다른 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가이아만 사랑했어요. 폰토스와 가이아는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바다의 무서움을 뜻하는 거인이나 괴물 아이들도 낳고 지혜롭고 착한 아이들도 낳았어요. 다양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폰토스의 수많은 후손들. 폰토스의 아이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맏아들 네레우스는 티탄이자 태양의 신인 오케아노스의 딸 도리스와 결혼해서 딸을 100명이나 낳았어요. 이들을 레레이데스라고 해요. 딸들은 바다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딸들 중 암피트리테는 훗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었지요. 폰토스는 맏딸인 케토는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결혼했는데 그만 끔찍한 괴물들이 태어났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고 눈과 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라이 아이 세 자매가 태어난 거예요. 괴물들은 뒤이어 계속 태어났고 하나둘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위대하다고 여기며 늘 우러러 보았지요. 티탄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도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오케아노스에게는 바다와 강과 시내, 샘을 지키는 수천 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바다의 신 폰토스의 아들 레네우스와 아내 도리스는 레네이데스라는 바다 요정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선원들에게 바닷길을 안내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레우코테아라는 바다의 여신도 있었어요. 원래는 이노라는 공주였는데 바다에 빠져 죽자 신들이 바다의 여신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의 아들 필라이몬도 신이 되었어요. 필라이몬은 돌고래를 타고 다니며 항구와 해안을 지배했어요. 레오코테아와 팔라이몬은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부서진 배를 구해준 덕분에 선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어둠 밤과 죽음의 신들. 엄마와 딸이 낮과 밤을 지배해요. 밤의 여신 닉스는 밤하늘처럼 새까만 날개를 가진 여신이에요. 닉스는 어둠의 신 에레보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얼마 뒤 날씨의 신 아이테르, 죽음의 신 타나토스, 잠의 신 힘노스를 낳았지요. 이 둘 사이에서는 나쁜 신들도 태어났어요. 싸움과 불화의 여신 에리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처럼 말이에요. 닉스의 딸 헤라와 낮을 다스리는 여신이 되었어요. 밤을 다스리는 엄마와 정반대지요. 밤이 되어 닉스가 밤을 지배하면 낮의 신인 헤메라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낮이 되어 헤메라가 밖으로 나가면 닉스 역시 숨어 지내야 했지요. 엄마와 딸은 낮과 밤이 바뀌는 순간에만 잠깐 만날 수 있었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자매. 운명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이에요. 닉스의 세 딸 모이라이는 사람의 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첫째 클로토, 배를 짜는 여신. 둘째 라케시스, 나누어 주는 여신. 막내는 아트로포스, 거역할 수 없는 여신이에요. 모이라이 여신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감시했어요. 세 여신은 사람의 운명을 실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커다란 실타래와
가위를 들고 다녔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실타래가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가위로 실을 쌀뚝 자르면 생명도 끝났지요. 아무도 모이라이가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감히 따질 수 없었어요. 모두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이에요. 밤의 여신 닉스와 어둠의 신 에레보스에게는 타나토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죽음을 뜻해요.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단단한 철 심장과 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사람의 죽음을 매일같이 지켜보아야 하니 여리고 부드러울 수는 없었지요. 타나토스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의 이름은 힘노스예요. 운명의 새 여신이 실을 끊어 사람의 목숨을 다하면 힘노스와 타나토스가 나타나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힘노스와 타나노스는 두 날개를 펼쳐 인간의 영혼을 재빠르게 옮겼어요. 신화 배움터. 세상의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비, 바람, 번개, 불과 같이. 자연 현상은 물론 동물과 식물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길을 가며 흔히 볼 수 있는 풀잎 하나까지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 혹은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인들은 낮이나 밤도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답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산이나 호수, 바다와 하늘에 모두 신이 있다고 믿었지요. 또 오래된 나무나 커다란 바위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모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부엌에는 조왕신, 물독에는 용궁각시, 마루에는 성주신이 있다고 믿으며 정성껏 섬겼지요. 이렇게 여러 신을 믿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해요. 반대로 세상의 신은 단 하나뿐이라고 믿는 것을 일신론이라고 하지요.